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복 시리즈 20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이름은 잘 지어서가 아니라 잘 살아내서 생긴다. 좋은 이름은 잘 지어서가 아니라 잘 살아내서 생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시간 잠깐 정리합니다. 계산을 잘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이 성도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안 됩니다. 게하시와 엘리사의 가장 큰 차이, 계산의 차이였습니다. 계산을 잘하면, 나의 계산에 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답은 당연히 은혜가 포함된 결과가 나오겠죠. 수학 해보셔서 알잖아요. 당연히 은혜가 계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열매도 은혜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하시는 늘 은혜가 계산이 되지 않아요. 예. 안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은혜가 계산이 안 돼요. 여지껏 엘리사와 있으면서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꼭 계산할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계산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은혜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급하지 않아요.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하시는 늘 짜증스럽고 말이 많습니다. 보면 막 맨날 뭐 이렇게 그냥 짜증스러워요. 그냥 막. 예.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이 전혀 안 돼요. 보리떡 20개 채소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왜냐면 배고픔에 좀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짜증도 좀 나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무리해서, 그것도 자기가 사실은 엘리사의 수종 드는 자였잖아요. 여러분, 이 수종 드는 자가 보통 위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대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짜증나게 하죠. 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예? 그런데 그 보리떡 20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20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산된 예물, 은혜가 계산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은혜가 계산된 헌신, 은혜가 계산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계산해서 빠지면 그 사람은 은혜는 빠진, 자기의 노력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노력할 만한 결과물도 바람과 같아서 얼마 못 가 날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계산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 다윗은 늘 은혜를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은혜를 계산해 늘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늘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돼요. 잘못돼요. 참 안타깝죠. 모자르네? 모자라요. 이거 잘 안 되겠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밑바닥 속에서, 여러분, 오늘 낮에 제가 참 중요한 얘기를 들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제대로 된 것이냐 검증하시는 것이, 여러분, 돈 많고 물질 많고 이럴 때 내는 많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부수적인 작은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은 언제인 줄 아세요? 얼마야 그거? 에? 두 랩돈 낸 여자의 헌금, 그거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계산해 넣은 사람의 진짜거든요.
많은 중에, 부유한 중에 넣는 거는 뭐 예수 믿으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예. 뭐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생기면 다 하겠다고는 다 한다니까.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자기가 잘 되면 교회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뭐 성도들 위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그 꿈은 다 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꾸는 꿈이야,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의 꿈이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생기면이라는 거야, 생기면. 생기면. 그래서 저한테 여지껏 약속한 사람들에게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생기면 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심는 자에게 그가 심을 것과 그가 먹을 것과 그가 감당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 원리는 분명 심어야 돼, 먼저 사실은. 예. 하나님 심지도 않고 거기서 나면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계산이 이 작은 것, 아유, 야, 그거 얼마나 되겠냐, 그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눈앞의 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때그때 형편이 사람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냥 겉모습 보기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진짜 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뭐 그런 게 금방금방 티가 나지만 큰 교회들은요, 그거 다 점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거 얘기도 안 하고 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얘기 안 하는 거는. 해결을 못 받아. 예. 교회의 원리는 원래 얘기하는 데 있거든요. 예. 늘 얘기하고 기도해 부탁하고 그것을 구한. 왜냐하면 교회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지금까지 다 자기는 자기 체면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물론 믿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물어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낮은 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 체면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자기 형편에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될 수 있는 진실, 은혜를 계산할 수 있는 실력, 이게 그 사람을 진짜 큰 사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지껏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안 돼요. 다 자기 체면치레예요. 신앙생활을 체면치레로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못 해요. 나중에 제가 잘 돼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왜냐하면 은혜가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잘 되는 경우를 못 봤어. 그런데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저한테 라면 사줄 돈밖에 없는 사람이 라면 사주니까 나중에 부패를 데려갈 능력이 생기고 분명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라면 어떻게 사드리냐? 왜 못 사줘? 네? 여러분, 뭐 하나님이 와서 라면 드실 일이 없으니까 목사를 대신 사주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짜가 돼야 됩니다. 은혜는 가짜가 허용되지 않아요. 은혜는 에휴, 이거 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고 창피만 하다, 창피.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 11조 안 내는 사람을 상담을 했어요. 왜 11조 생활 안 하십니까? 이분은 돈이 모자란 게 아니야. 뭐 자기가 맨날 빚을 갚아야 돼서 맨날 마이너스입니다가 아니라, 그렇진 않은데 안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고 싶은데 사실은 좀 못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창피합니다. 뭐가요? 제 월급이 너무 작아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자기 월급을 얼마 받는지 교회가 알잖아. 예? 왜냐면 큰 교회는 목사가 안 하거든, 그거. 예? 거기 장로하고 안수 집사들이, 헌금 개수위원들이 쭉 있어서 다 해갖고 프린터를 해서 목사님한테 결제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알아. 그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집사들이나 안수 집사나 장로에게 입이 가벼운 인간들은요, 남의 헌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그거 얼마 내는지. 예. 근데 꼭 지들끼리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다가
누구 돈 잘 벌대? 이따위 소리를 해. 이따위 소리. 그리고 또 그런 소리. 아이고, 야, 그건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야, 11조 얼마밖에 못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회 갖고도 헌금교수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일반 성도들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정말 신실한 장로 한두 사람 데리고 헌금개수 하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집사 미만은 헌금개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들이 가벼우면 안 돼요. 장로 수준 돼서 정말로 거룩하게 귀하게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사가 무릎 꿇으면 자기들도 목사가 1시간 무릎 꿇으면 지들은 2시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장로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 돼야 성교 헌금 개수하는 거지. 예? 그리고 남 모르는 시간에 함께 가서 목회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 얘기를 듣는데 누가 얼마 11조 내더라는 소리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11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너무 11조가 적으니까 창피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은 복을 뭐 안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거를 의식하고 계시다면 11조를 내도 복을 못 받는다고.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예물이 뭔지 그 두렙돈 얘기 그때 똑같이 해준 거예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돈이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자꾸 은혜로 따지는 이런 수준이면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밑바닥 속에서도 얼마든지 큰 은혜가 발현되거든요.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여하튼 은혜의 계산법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계산법. 그래서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하시는요. 제가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양면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는요. 적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커요. 오늘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얼마예요 이거? 얼마 정도죠? 그때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어. 그냥 죽어야 돼 좀 있다가. 예? 평생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씩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이거 얼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병에 대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 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얼마 주면? 얼마 내면 구원받죠? 왜 은혜가 은혜돼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 여러분이 365일 24시간 한 잠도 안 자고 기도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명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새 창조를 이루시면 되지. 어차피 배신한 사람들인데 악성으로 가득하고 뭐 하려고 와서 죽어 대신. 사람 중에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안 웃어도 돼요 주님은. 그냥 내비두면 된다고. 그런데 그 얼마 주면 하나님이 돈 얼마 받고 와서 죽어주실까요? 하나님 얼마 받아요? 임육기도에 하나님 얼마 받으실 것 같아? 얼마 받으면 와서 대신 죽어줘 나 대신. 예? 오늘 컴퓨터로 예배 드렸어요? 잘 돼요? 할렐루야. 잘 껐어요? 아 좋아. 예. 또 24시간 켜놓을까 봐 걱정했지. 잘 껐구나. 예. 잘했어요? 예. 또 킬 줄 알아요? 아 예 좋아요. 얼마면 대신 와서 죽어주셔 하나님이? 얼마 주면? 예?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가서 시장 가서 뭐 사 먹어야죠? 그럼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 인생이 아니죠. 먹지도 않으신다고. 뭐 부족함이 없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여 대가로 받을 수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나 주세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대가성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하는 기도야. 어릴 때. 하나님 잘 모르고 막 자기 죽겠을 때 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런 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거 안 했어도 주실 거였어. 사실은.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가 깨닫게 하려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기는 하지만 원래 대가를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은 사실을 받지 않으세요. 예.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뭐 주님이 어디 가서 뭐 사드셔야 돼요? 소고기 사드셔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드려서 대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은혜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사람마다 값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하시는 자기가 받아온 그 수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매겨버렸어요.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몰라요. 은달란트 2개하고 옷 2벌 가지고 하나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9,700억을 받아온 것도 아니야. 예? 은 2달란트도 꽤 많은 돈인데 그거 겨우 받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서 방해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뭐를 계산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우려면 받을 때와 받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해야 됩니다. 받을 때와 받지 않아야 될 때를. 예. 그래서 저도요.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것은 받는데 부담이 안 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것은 부담이 안 가는데 이게 이제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가성. 그죠? 뭐 목사 섬기면 하나님이 잘해준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목사한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보이려고 뭐 이런 대가성들. 예. 저는 별로 그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예,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시험에 들까봐 주문 받긴 하나.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참여선 집사님 쥐포 4마리씩 주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예? 쥐포 4마리씩 주면 목사님이 나는 안 혼낼 것이다 혹시 그런 거 있는 거야? 예? 그거 아니에요? 뭐 쥐포 4마리씩 주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예? 예? 입 심심할 때? 저는 입이 심심할 날이 없는데? 뭐 옆에 대변인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튼 쥐포 4마리로 사람을 붙잡을 생각은 안 하고 있겠지. 예. 쥐포 4마리에 뭐 목살을 꽁꽁 묶어가지고 내가 쥐포 4마리씩 매주 줍는데 이러면서 뭐 한 10년 지나서 10년 동안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쌓이면 크지. 그런데 그냥 순수한 은혜의 섬김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대가성이 될 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다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심어놓고 못 받아. 심어놓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라면도 좋아. 저 라면 되게 좋아해요. 네, 라면. 제가 무슨 참 목사 불렀다 라면을 사주냐 그래.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를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 밥 사준다고 맨날 라면 사줬어요. 라면 사줬다고. 왜냐하면 돈이 많지 않았거든. 라면 드시러 가시죠. 저는 그때 정말 좋았고 행복했어요. 그 라면 한 그릇 먹으면, 그럼 저한테 라면 먹는 법도 알려주는데 뜨거운 라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찬물을 부어 먹어야 된대.
그래서 한번 따라했는데 따라할 게 못 되더라고 그게. 그래야 뭐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노노야 나는. 예. 그래서 그냥 라면은 제 방식대로 먹겠다고 먹었는데 라면 사줬어 거의. 무슨 어디 좋은데 데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 라면 사줘. 꼭 옷을 사갖고 와도 10,000원짜리 사와. 어디서 5,000원 10,000원 리어카에서. 자주 사갖고 와. 운전을 옛날에 하셨던 분인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판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옷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와이셔츠 같은 게. 사갖고 온다고. 그래갖고 5,000원짜리를 갖고 주는 거예요. 5,000원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게 은혜가 실렸어요. 거기에 은혜가 실려서 지금은 그래도 10의 1조를 꽤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꾸 큰 거, 야 이거 해가지고 무슨 그 하나님을 모르시는 얘기죠. 그런 건 아직 체면치레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모스는 다윗을 책망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찬양의 사람으로 보지만 자기 좋아서 찬양할 때도 있었다는 거야. 헛된 소리를 지절거린다 그래서. 헛된 노래.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도 헛된 노래를 지절거릴 때가 있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거든. 여러분 입에서 헛된 노래가 지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노래할 땐 크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는 그것이 깎여지고 깨어지고 나서 나중에 진짜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라고 될 때에 여러분 이 음악은요 이상한 요소가 있어서 찬양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음악적 요소에 흥겨움이 있어요.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아보세요. 있는 없는 세상 감동 하늘의 성령 임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한다고. 성령 임한 사람들하고 비슷해. 그 감동의 가요인데 그걸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노래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적될 때 불쾌하죠. 나 찬양하고 있는데. 아니야. 아모스가 얘기하잖아.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근데 자기가 하는 찬양이 지적당하니까 찬양 안 해버려. 헛된 노래를 지절하는 걸 지적하니까. 근데 이거 바뀌셔야 돼요. 진정한 찬양. 주를 위한. 그래서 그 찬양은 참 희한하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의 찬양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점검돼야 돼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게하시는 계산이 이번에도 틀렸어요. 가서 돈 뺏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말합니다. 네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어떤 값? 네가 샀다 돈 그걸로. 뭐를? 나병을. 무서워.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지 말아야 될 때는 안 받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은혜를 갖고 가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적어도 뭐 했다고 생각하겠어. 그거 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애들 어릴 때인데 뭐 본인들이 뭐 외국에서 갖고 온 장난감이 많은데 자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장난감 쓸모가 없으니까 깨끗이 뭐 좀 쓸만한 장난감들을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하도 준다 그러니까 그냥 또 감사하다고 가서 장난감을 좀 받아왔어. 장난감을. 근데 솔직히 갖고 왔지 우리 집사람이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쓸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다 나머지 버려버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일 앞에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장난감도 줬는데 이러더라고. 내 앞에서 장난감도 줬는데. 그러니까
다 버렸어요 이러려고 그러다가 속으로 정말 웃겨. 아직 이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게 지금 나를 붙잡는 올무였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대가였어, 대가. 이런 사람들한테 받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장난감 줬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드네. 다 미국 장난감이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뭐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갖고 온 좀 잘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대가성으로 그래서 제가 그 고민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아직도 은혜와 대가가 구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거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대가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나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샀어, 자기가. 네.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결단코 은혜를 계산해 넣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계산은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 이렇게 은혜를 계산을 잘못하면 무서운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계산을 굉장히 잘못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진실한 은혜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때냐라고 물어봤어요. 안 받아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은 뭐가 작동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나만은 지금 감사가 아니야. 이 예물이 사실은 자기가 원 목적을 갖고 온 거예요. 누군가가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 9,700억을 주겠다. 대가성으로 갖고 왔던 거야. 이거는 감사로 준비된 예물이 아니라고.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받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은혜 입게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받을 때가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를 잘 구분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잘되게 하시는 이유, 라파에트 얘기했죠. 라파에트가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친구들은 곧바로 계산합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로 건다는 거야. 오늘 이 게하시도요, 계산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갖다 붙였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주님의 일처럼 보여. 이게 가장 많은 성도들의 착각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가 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산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넘어가지는 거예요. 라파이트 친구들은 돈 벌어서 뭐 하래? 비싸게 팔아갖고. 하나님 일을 하래. 뭐만 붙이면. 이거를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잘 구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돈 욕심이야.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야.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서 낮은 자의 은혜를 먼저 점검하신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낮은 자로서 은혜가 개선된 것이냐. 이걸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건 다 된다고. 낮은 자 때 점증되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양과 좋은 소들을 갖고 와서 뭐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대. 그러니까 뭐만 갖다 붙였죠?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인 거예요. 오늘 게하시가 욕심을 따라서 자기 그 돈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뭐만 갖다 붙였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 괜찮을 줄 안 거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핑계를 댔지요. 이걸로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다. 나 혼자만 먹겠다는 게 아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지금 먹이는 사람이 아니냐? 게하시가 먹였거든. 내가 밥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돈 있으면 선지자들이 먹지 뭐 내가 먹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다니까. 뭐만 이름만 갖다 붙여서, 여호와 이름만 붙여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거기에 일부 띄어서 했겠지. 안 걸렸으면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통과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비전은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아도 나한테 잘할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혹시 가난해도 나한테 여전히 너의 은혜의 계산이 나를 향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할게요. 이건 안 돼. 그거는 은혜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항상 경고등을 켜주십니다. 경고등을.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뭐가 같이 가지 않았냐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양심이 막 떨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심장이 떨려. 두려움이 엄습해. 갑자기. 예. 이게 뭐냐면 1차 경고입니다. 1차 경고. 내 양심이 깨닫게 한 거야. 하나님의 영적 양심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 내가 이게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 파장이 그 심령에 일어나요. 그래서 두근거려요. 애들이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직전에 엄청 심장이 처음 뛰는 그 짓을 처음 할 때 어땠어? 심장 뛰었어, 안 뛰었어? 예찬. 그때 조금 뛰었어? 이 대범한 놈일세. 조금 뛰네. 넌 안 뛰었어? 아예 그냥 대범하게 꺼내왔어.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다 이렇게? 아니야? 해본 적이 없어? 훌륭해 우리 연지수. 유찬영이는 그런 적 없어? 아빠가 이때인데? 엄마 지갑이야? 아빠 지갑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할 때 심장이 뜁니다. 영적 파장이 일어나요.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일단 우리의 양심에 먼저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미 알았어, 게하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어떻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알아요. 여러분, 이때 돌아서면 말 들을 필요도 없잖아? 그죠? 내 양심에 이미 파장이 일어날 때, 내가 틀렸다는 걸 내 양심이 먼저 알았을 때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요, 이게 필요 없는 것인 줄 알아. 내 인생에. 이거 굳이 필요 없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안 가도 되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거기 한번 꼽히면 우리는 그걸, 내 양심은 이미 나를 깨닫게 했어. 그거 너한테 필요 없다. 알게 했다고 이미. 양심적으로. 근데 사람의 욕심은 어떻게 하죠? 게하시처럼 그걸 밟아버려요.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실행해버려요. 1차 경고등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파동을 주시는 1차 경고등. 그죠? 자, 2차 경고등이 켜집니다. 자복할 기회를 줘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여러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한테 이상하게 좀 뭔가 걸리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때리기 시작한다. 어디 갔다 왔느냐? 여러분, 이때 자복했으면 어땠을까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선지자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뺏어 갖고 왔습니다. 지금 빨리 다시 쫓아가서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문득 안 걸렸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깨달았으니 빨리 갖다 줘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많은 계산이 일어납니다. 일단 자기가 잘못한 걸 시인해야 되고요. 자기가 도둑님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 마음에. 내가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아지는 것은요, 나쁜 짓을 해도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앞에 가서 갖다 주면 이제 거짓말로 갖다 줄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죄송하다고 내 탐욕으로 거짓말로 뺏어온 건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려드린다고. 사실은 주인이 시킨 적이 없다고. 굉장히 비참해지죠. 근데 여러분, 내가 비참해져도 뭐가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비참해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끝까지 은혜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부인해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도 안 하죠. 나병 들어가라 그래요 그냥. 왜?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엘리사가 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엘리사를 모르냐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아왔던 엘리사인데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고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힐 정도로 내 숨은 것까지 들춰내버려요. 내가 스스로 속이는 것까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2차 경고등이에요.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은혜예요, 은혜. 양심이 두근거릴 때 돌아서는 거 은혜지요. 나무한테도 아무 말 안 들어도 돼요. 내 양심이 찢어졌을 때 이미 돌아섰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지요. 고백해라 지금 네 자신을. 여러분, 그때 고백하면 해결돼요. 그때 돌아서면 이제는 여러분, 엘리사가 문둥병 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리사의 능력으로. 엘리사의 능력은 안 돼. 문둥병이 갑자기 들어갔다는 것은 누가 쳤다는 얘기야? 그건 엘리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주의 종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돌아서야죠. 정직해야죠. 근데 그거 자존심 챙기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작동이 일어난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냥 먼저 때리시는 경우는 없어. 항상 먼저 선제된 경고등을 여러 번 켜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여기는 딱 2번 나오는 걸로 됐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 불쌍히 여기서 여러 번 켜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돌아서기를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갈망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진짜로 귀히 여기는 사람처럼 되시기 바라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 속이고 있는 걸 정확하게 점검합니다. 진짜로 주님 때문에 예배 나와? 그러면 온라인 예배도 죽어라고 드리겠지. 온라인 예배가 너무 답답하지만 그거라도 목숨 걸어 드리려고 하겠지. 진짜 예배를 사모했으면. 근데 가짜면 그게 별로 사모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밥 먹는 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중요한 일이 됐어.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밥도 못 먹게. 난 감사해 죽겠어. 이게 안 먹는 게 낫겠다 싶으니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왜? 밥만 생각해요, 이 인간들이. 돈 안 들고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밥 먹으러 교회 왔어요? 근데 밥을 생각한다니 항상.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변질됐다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자복의 기회 안에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1차적 양심의 경고등 깨달으셔야 합니다. 2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지만 자기를 강력하게 속이는 사람은요. 자기를 진짜로 속여요. 그렇게 세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긴가민가해져요. 그걸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요. 자기가 지금 착각 속에 살아요. 정말로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일인데 예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거울을 삼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람들은 자기를 나는 되게 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저는 좀 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많이 성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야. 이제 조금 못됐. 그러면 못된 것만 알면 그걸로 해결되진 않아. 진짜 못됐다고 말로 하는 거하고 진짜로 못된 줄 아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못된 줄 아는 것과 못된 줄 진짜로 여기는 건 달라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듯이. 예. 이 얘기 아시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르죠? 예. 자기가 못된 걸 아는 거하고 그렇게 믿는 건 또 달라. 자기가 진짜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는 다 못됐죠. 뭐 이런 시각은 다르다고. 예. 근데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경고등이 안 먹혀. 브레이크가 안 먹혀.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안 먹혀. 계속 직진이야. 계속 직진. 예. 브레이크를 스스로 고장내버려요. 여태껏 저는 사고 났다는 차 중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사고가 났다는 차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때문이죠? 속도를 줄여야 될 때 안 줄여서예요.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나요. 브레이크 파열로 고장이 나는 차들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것도 아주 가끔. 요즘 브레이크는 되게 좋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부딪히는 차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과속해서 사고가 나는 거죠. 브레이크가 잘 작동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귀한 회복은요. 브레이크부터 잘 보는 거예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알죠? 노란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파란불로 가다가? 노란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유찬영? 네? 넌 노란불에 멈추냐? 훌륭한 운전자입니다. 노란불에 빨리 가지 않아? 빨리 지나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노란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준비를 해서 빨간불에 위험하지 않게 서야 돼. 그죠? 노란불이 그 역할입니다. 빨간불에 위험하지 않게 쓰는. 근데 노란불에 속도를 확 줄이지 않고 달리면 빨간불이 탁 들어왔는데 위반을 탁 하려고 보니까 앞에 카메라가 탁 서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운전자? 끼익 합니다. 아주 위험하게 서요. 거기다가 대책 없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란불 딱 들어올 때 쓰는 거지. 그죠?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빨간불 들어오면 여러분 안전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양심과 우리 하나님의 경고등을 잘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의 이름에는 뜻이 참 희한하지만 주석자들이 이 게하시의 이름을 전 재밌게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갖고 이제 저녁 설교를 하는 건데요. 게하시의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의 골짜기예요. 게하시라는 뜻, 계시의 골짜기 되게 좋죠 이름. 계시의 골짜기라는 건 뭐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누가 가장 높을까요? 사실은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후계자가 없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계시의 골짜기. 이 게하시라는 이름은 이렇게 좋은 이름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아람어 안에서 이 게하시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같은 이름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탐욕스러움입니다. 저는 게하시 참 신비스럽다. 어떻게 극과 극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름인가. 하나는 선지자라는 뜻이고 계시의 골짜기, 하나는 탐욕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두 가지의 인생이 놓여져 있는 건데 하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탐욕자가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게하시라고 하면 좋게 생각 들어요? 나쁘게 생각 드세요? 게하시 하면. 예찬, 게하시 하면 좋게 생각이 들어? 나쁘게 생각이 들어? 나쁘게? 개자가 들어가서? 여러분, 게하시 하면 우리는 이미 기분 나쁘죠? 게하시 같아요. 괜찮아, 기분 좋은 사람. 앞으로 게하시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주겠습니다. 이해찬 어때, 게하시? 별로야? 가롬유단 어때? 별로야?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너는 여호와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유다 이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로딘 유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이름은 좋은데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배신자로, 탐욕자로, 돈을 구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게하시는 우리가 게하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은 그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때문일까요? 그의 삶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문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이 별명으로 가지는 것도 싫어.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좋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에레미야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은 느낌 들죠? 에레미야,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에레미야, 가만히 생각해봐. 그냥 선입견을 버리고 이름만. 예레미야, 그게 느낌이 좋지는 않다니까, 이게? 이사야, 괜히 좋아 보이죠? 근데 가만히 그냥 진짜로 선입견 없이 이사야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라고. 이상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러나 선입견 없이 생각해 봐. 웃기는 이름이지. 얼마나 우스움을 많이 당했네, 내가 이름 가지고 군대에서. 여러분, 이름은 잘 지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들은 다 좋은 이름일걸요. 나름대로 다 좋은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마 좋은 의미로 이름들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름으로 내가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늘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의 삶을 이미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게하시에게 이 두 가지의 이름이 다 뜻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을 두셨던 거죠. 하나는 먼 길, 선지자의 길. 아마 그가 계산만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뭐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아마 엘리사의 후계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엘리사의 후계. 그래서 게하시 선지자. 그럼 우린 지금 게하시 선지자를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게하시도 그랬을 거 아니야. 엘리사가 막 죽기 직전에, 그죠?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고 죽으라고. 게하시도 은혜를 계산할 줄 알았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원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뭐가 계산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계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 목숨 걸어본 거야. 은혜 계산 넣는 사람 목숨 걸어. 근데 은혜를 계산하지 못하면 100% 죽는 겁니다, 그건. 근데 은혜가 계산됐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어볼 만한 거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게하시의 계산이 틀렸을 때 평생 엘리사의 바로 옆에서 수종 들고, 오죽하면 여러분 엘리사가 내가 볼 땐 게하시를 많이 사랑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그 위에 올려놓고 살려내라 그래. 이거 아무한테나 시키겠냐고. 근데 게하시가 못 살려요. 선지자가 보냈는데 못 살려. 게하시라서. 그래서 자기가 가서 살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탐욕자로 끝나고 버리면 아직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저는 이 게하시아 같은 두 가지의 길이 분명히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너는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듣고 이제는 머릿속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말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이 탐욕적으로 남게 할 수도 있고 선지자로 남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하시는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냥 허락해 버리셨는데, 이 뜻은 나병이 진짜로 모든 자손에게 걸린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뭐를 못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냥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계시의 골짜기로서는 끝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냥 탐욕자. 그러니까 뭐 나병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뭐 나병 환자가 줄줄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네 집안을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네 집은 너 때문에 안 쓴다. 여러분 사울 때문에 사울의 왕가는 왕족의 그 귀한 은혜를 뺏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요, 누구 때문에 못된 왕들이 일어나는데도 다윗의 왕가는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서 왕이 나왔죠?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이 놀라운 충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어요. 네 자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유다 지파 이 다윗의 자손들을 멸절시키고 싶으셨을 때가 성경에 꽤 나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를 기억해내시죠? 내가 내 종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멸절시키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계산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의 계산이 들어가면 우리는 길이 바뀌어요. 우리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길이 사실은 내 삶을 결정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결정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삶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님도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 어떤 사람 엘리야, 어떤 사람 에레미야,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만족스럽지 않죠. 예. 그렇게밖에 모르냐?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이 정도면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잘 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봤어요, 드디어. 주님이 누군지를. 주님은 평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야 이러고 다니신 게 아니고 한 번도 자기가 먼저 막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다니신 적이 없고 삶을 통해서 구원자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직함이 딱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들으면 아주 불쾌해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뉴스거리에서 어쩔 때 들면 뭐 누가 언제 나온다 이게 막 불쾌하죠. 막 안산 사람이더만 경기 안산으로 자기 간다 그러더만. 여러분 불쾌하죠, 이런 것들은. 그 이름이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강승실 집사님은 인사를 잘 안 하지. 이랬더니 발끈하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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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더라고 계속. 그러면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종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남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한번 이 시간 잠깐 묵상해 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교회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내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게하시라는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낸 걸 두 가지의 이름 중에 탐욕자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등을 무시했던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계산을 늘 어떻게만 해왔죠? 아마 그 부모님들은 게하시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탐욕자라고 지어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뭐 영어 단어도 같은 단어 안에도 여러 뜻, 우리나라도 같은 말 안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그 의미를 줄 때는 좋은 의미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줬지 거기에 있는 다른 나쁜 의미 때문에 지어주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에 집어넣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게하시를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에 막 수종 드는 자까지 했는데 계속 옆을 따라다니는 수종자였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각 지방에다 두고 다녔고 계속 옆을 따라다녔는데도 그는 탐욕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인데 우리는 이 가룟 유다 이러면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이렇게 기억나죠? 당대의인, 노아, 기억나죠? 낙타무릎, 야고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사랑의 사도, 요한, 반석, 베드로, 다 아름답게 기억납니까? 우레의 아들, 막 하늘에서 불 내리겠다고, 그죠? 예. 주님 보실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너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 별로 안 좋아, 그죠? 예. 구리장색 알렉산더.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굉장히 이 세계사에서 멋있는 이름인데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름은 왠지 불쾌하죠. 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악담을 해버린 사람이라서, 그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 별로 기분 안 좋죠. 예. 아나니아 이름 되게 이쁜데, 아나니아? 응? 이쁜데 그냥 우린 싫어, 아나니아. 삽비라. 삽비라가 뭐야, 삽비라가. 이래. 삐라야? 막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그것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름이 좋았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좋죠, 괜히 느낌이. 아굴라가 뭐가 좋아, 이름이. 아굴라. 그냥 안 좋아. 이 어감이 안 좋다고. 근데 그냥 우린 좋아. 왜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다. 살아내는 이름입니다. 살아내는 이름. 여러분, 오늘 좋은 이름은 잘 지어서가 아니라 잘 살아나서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등 앞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그러니까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은혜로 계산하시고, 은혜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받지 말아야 될 것,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늘 생각에 대가성, 이 쉽게 계산하는 그거죠. 이게 대가성인가 은혜인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뭐 때문에 섬기는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가 큰 자가, 은혜가 계산이 들어가야, 이게 계산식이 그렇게 계산이 돼야 결과물이 뭐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합쳐져서 나오지. 그죠? 여러분이 는 게 1이면 은혜는 만 정도가 됩니다. 왜? 그렇게 은혜는 강하고 큰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어. 보리떡 5개로. 5개당, 한 개당 1,000명을 먹였어. 예? 한 개당. 사실은 더 많지만, 그냥 5,000명, 한 개당 1,000명이야. 1,000배가 늘었어, 1,000배가. 1,000배가. 우리가 하는 건 그 정도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보리떡으로만 봐도 1,000배는 남았잖아. 사실은 1,000배가 넘는다는 얘기지.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게하시처럼 자루주 그냥 말 많아지는 사람, 그죠? 맨날 그냥 말 많아, 그냥 말만 많아.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뭐 되겠어, 이거? 막 이거 되겠냐, 이거? 여러분, 이 게하시 계산이 게하시 계산. 은혜로 계산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에 잘 된다고 그러셨어.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했어. 먹고 남음이 있을 거라 그러셨어. 여러분, 이게 은혜의 계산입니다. 그죠? 그렇게 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혜의 계산 때문에 받으면 안 되죠. 예, 받으면 안 돼요. 예. 돈 된다고 그냥 넙적넙적 받아먹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늘 은혜가 계산돼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세상 계산은 얼마? 못 가요. 잠시 너무 짧게 누려, 그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나중에, 그죠? 아직 인생에 우리가 좀 기회가 있죠? 여러분, 나중에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죠? 나중에 누가 됐든 여러분의 장례 집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장례 집례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죠? 그 이름을 딱 얘기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 어때 이름? 스크루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잖아. 봐 구두쇠 딱 이런 느낌 오잖아. 그죠? 이미옥 어때? 이미옥 여러분 이미옥. 예? 여러분 생각해. 이미옥 딱 하니까 예? 생각이 없대요 다. 예. 여러분 좋은 이름을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